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가장 잘 부합한 기도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일반적인 특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하나씩 살펴가도록 합니다. 먼저 120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왜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즉각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기도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기도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의 청에 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나 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이런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 즉 악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조차 않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또는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도할게요, 이런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도 없이, 지식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말을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신자다운 삶을 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이가 없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은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이렇게 얕은 수준에 머무를까? 어린 수준에 머무를까?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교회 역사상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은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되고 그만큼 또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또 실제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또 이들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말, 이 앞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거,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는 이런 식으로 기도 시간을 오래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고 그것을 맞물고 또 다른 어떤 깊은 데로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앞에 있는 논리를 물고 또 뒤에서 논리적으로 물고 늘어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60장 이후에 보면 이사야의 기도는 그런 64장, 65장, 6장에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로이드 존스의 그 부흥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기도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먼저 아뢰고 그것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뒤를 이어서 어떤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그의 기도가 깊어지다가 마침내는 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여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 내용에 맞물려서 계속 논리적으로 어떤 사상들을 연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결국은 탄식이 쏟아지는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주님이시지만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분명히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기에 앞서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러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부터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상한 심령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친밀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한마디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동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하게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있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실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우리 인간의 지성의 작용이 없이 그저 감정만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수단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이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하길 원한다면 기도의 목표가 응답을 받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정도에서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하시라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같은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것을 통해서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이런 어떤 하나님에 속한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이 그런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보다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리고 이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 이런 것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책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런 것이 참된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을 깨닫게도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이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영원토록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참된 겸손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우리가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또 보면서 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갈급함을, 새로운 소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쫓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어떤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그것이 또 어떤 갈급함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책들, 경건서적이나 신학서적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변적으로 아는 지식에서는 깊어져 가면서도 그것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런 과정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사변적인 지식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우월한 내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계속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금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누렸던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내가 겨우 시작한 것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함과 또 더 크고 더 나은 더 무엇이 있는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에 그 너머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향한 갈급함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 배우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 안에서 어떤 갈급함도 없어지고 다 그냥 옛날에 내가 그런 갈급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추구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머무르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 성경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리문답도 이 순서에 따라서 120문답에서 먼저 하나님을 왜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 의미를 살피기 전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장 어떤 것들을 간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인가에 대한 묵상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 회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가 정말 회심을 했다, 한 사람이 회심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복종해야 되는 이런 주종 관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 기도를 따라서 입술로 그냥 고백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부르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도 그리스도인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을 볼 때도 이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간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도 다 이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상반부에 있는 이 기도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거기도 대개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게 대개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하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실 때문에도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과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삼손의 그 기도에 대해서도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진짜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무기력한 그런 무딘 상태 가운데 있다가도 이것이 건드려지면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다시금 확인받고 이것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또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담대하게 나가고 이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이런 삶이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리문답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오늘도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리문답은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그의 부모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철저히 그의 부모를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는 기도야말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공적인 그런 기도회든 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는 그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이런 어떤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가 쏘아대는 그런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시고 이런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자식으로서의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과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여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 아빠, 아버지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그 부모에게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어떤 의무감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은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공통된 아버지이시므로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즉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덜하는 이런 것들 안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아, 우리에게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교회아의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서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그냥 됩니까? 해야 되니까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렇게 링크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간증에 등장하는 이란에서 그 칼을 26번인가 27번을 찔려서 그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 있죠. 선교사님, 그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의 자녀가 간증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언제 뭐 7년 전 영상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한 걸 들었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일하는 2년, 군 복무 기간이 2년인데 군 복무 1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제 순교를 당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이 자기 동기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무슬림 국가 안에서 목사 아들이 지금 같이 동기로 이렇게 군 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동기들한테 엄청 구타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가 막 마음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저놈들이 다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도 다 그렇게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원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것을 어떤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아는 일들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점점 나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기도하는 그런 대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어서 그 하나님을 그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121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1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더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들이라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지존자이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런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그 격차, 이 사실을 알고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말을 적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친구를 만나듯이 편하게 그냥 막 우리가 할 말 막 쏟아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권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있는 게 없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대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속들이 파악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수는 너무나 많고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분께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수는 너무나 많고 그분의 길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인생의 한 파트너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분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경외감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망과 위안을 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달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그가 아무리 자녀를 향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창고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고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막 쏟아내면 뭔가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한번 실컷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제가 말씀 자주 인용하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에 있어서도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그 하나님을 초점은 탕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탕자에 비유해서 탕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막 허비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그런 어미로운 분이셔서 마치 그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뭔가 위축되고 벌벌 떨고 감히 한마디도 아닐 수 없을 것 같고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면서도 그렇게 어미로우신 분이시면서도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이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생각할 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땅에 있는 그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런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고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 사랑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고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것은 언뜻 보면 서로를 밀어내는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 사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도하기 전까지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부끄럽고 감히 한마디도 말을, 어떤 강구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알 때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뢰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한 성품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위로와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는 친밀함과 그분이 또한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이렇게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기도가, 주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늘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들으실까? 막 하면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냥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것을 생각하면 감히 그냥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감지덕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 넘치도록 낭비하듯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양심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방금 전까지 그런 짓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변함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처음에는 그냥 입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그런 영적인 마음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받으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성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늘 우리가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우리의 교회적인 이런 공적인 그런 기도회를 통한 기도이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냥 성경 속에서만 기록된 그런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봤던 기독교인들, 그가 봤던 교회는 그냥 그가 보기에 기독교는 그냥 어떤 내세에 있을 어떤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 현재 이 경제적인 것에서 오는 소외를 이기고 위로를 받는 그냥 허상인, 환상적인 그런 행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졌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런 살아있는 역사와 살아있는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실증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였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그런 우리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도에 담겨있는 기도의 이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우리가 그렇게 주문처럼 이 기도를 그렇게 외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늘 아버지로서의 친밀함과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의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또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우리가 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루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회적인 지식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실제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